이렇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이번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또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잘 승리해서 내일 또 주말인데 또 하나님 예배하며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그런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갔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는 기름인데 향기가 나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예절이 있었냐면 이렇게 식사 시간이나 누구나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에게 이 기름을 발라줍니다. 향수 같은 걸 뿌려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향기로운 향기를 맡으면서 집에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몸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줬어요. 특별히 이날은 향유를 바르는데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드는 인도에서 재배하는 그런 식물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에서 난 기름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고가의 기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옥합은 고가라서 한 1년치 임금, 노동자의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봉 정도 되는 거니까 비싼 거겠죠. 그 비싼 향유를 문제는 뭐냐면 이 비싼 향유를 조금 발라준 게 아니라 뭐예요? 옥합을 깨트려 전부를 발랐다는 거예요. 머리에 부으니 그래서 이 비싼 걸 다 쏟아 부은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한 거죠. 왜 책망을 했어요? 낭비했다는 거죠. 아깝게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낭비를 했다고 책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성경 말하지 않지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자가 마리아가 아닐까 싶어요.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뭘 했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그래서 나사로를 장례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했어요? 이 나사로를 뭘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이것에 감사해서. 아마 이렇게 했던 이유가 감사해서.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아마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시황을 알 거예요. 진시황이 마지막에 볼로 장생에 그러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잖아요. 그만큼 생명이라는 거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다 살았는데 뭘 줘도 안 아깝겠어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낭비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표현이에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를 그만 괴롭히게 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지만 나는
너희 항상 있지 않다라는 단서를 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만 원하시고 좋은 것만 받으시고 좋은 것만 많이 누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책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평소에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평소에 늘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 봐요. 그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겠죠. 아주 특별한 대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이 여인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뭐예요? 그냥 허락하세요. 그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뭐라 하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례 습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장례가 나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 이제 병원에서나 다 이렇게 해주죠. 그 염도하고 섞지 않게 염도하고 몸도 신도 수습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다 한 거잖아요. 가족들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뭘 하냐면 그 몸에 향유를 발라요. 기름을 바르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나중에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뭘 하냐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못 발라요, 몸에. 그래서 이날은 마지막 기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그냥 모르고 한 일이죠. 그냥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 기름조차 못 받을 그런 죽음들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장례를 위해서 마지막 기름을 내게 바른 거다. 이날 바른 기름이 예수님이 바르신 마지막 기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알지 못하고 행했지만 이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성경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엔 작을지 모르고 우리가 보기엔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 종종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낭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낭비에 대해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낭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해요.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낭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죽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했을 때 왜 낭비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좀 쓰는 것 이런 것들 왜 낭비하냐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이건 뭐예요? 낭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국에 예전에 제가 어떤 미국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미국에 있는 어떤 대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대법관이 뭐냐면 대법관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원 중에서도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사건을 이제 심의하고 판결하는 사람이죠.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맡은 사건 중에서 악명 높은 살인마가 있었어요. 악명 높은 이제 범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형은 꽤 길게 받았어요. 그래서 길게 받고 이제 감형도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형사를 이제 이 범인을 이제 심의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대법관이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이 범인이 감옥에 간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될 형보다 굉장히 짧게 이 사람이 형을 바꿔줍니다. 판결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판결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서 뭘 했냐면 대법관 판사복을 벗게 돼요. 실제로 이 사람도 인정을 했어요. 자기가 이것은 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판단이 법적인 판단보다 높았던 것 같다 해서 실제로 옷을 벗어요. 그렇게 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죄인이 풀려나게 됩니다. 형기를 다 채우고. 그리고 이 판사에게 와서 물어봐요. 나중에 대법관에게 와서.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까? 당신이 나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를 감형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법까지 벗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법관이 그러더라고요. 형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법관 못 먹는 게 무슨 낭비라고 이야기하냐고. 그건 하나도 낭비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것에 비하면. 그날에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현대인들은 똑똑하죠. 경제관념들이 있죠. 그래서 낭비다 아니다 우리는 잘 분별합니다. 그런데 진짜 낭비한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나는 아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낭비를 배웠으면 좋겠다.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낭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낭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낭비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보고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날 위에 임하주께 나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은 향유컵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낭비를 하셨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습니까?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낭비를 이해하고 우리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거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하루 정말 이번 한 주가 잘 마무리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또 내일과 내일 모레는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말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와 이번 주말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이 여인이 향유의 컵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혜,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향유를 깨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잊었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같이 다시 한번 감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예수님의 낭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낭비를 닮아감으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일 또 주말인데 정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히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